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삼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에 있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궁극적인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말씀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28장에서 말씀하시죠. 자, 이거는 예수님의 대위 명령입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씀의 명령을 우리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주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의 명령은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자, 이 말씀하신 바로 이전에 14절에 보면은 무엇이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주 그리스도인데 주가 하시는 말씀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에게. 왜죠?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살아나셔서 다시 길을 걸을 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사.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덤에서부터 시작해서 길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셨는데 그때 우리를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내가 성전을 며칠? 3일에 다시 헐고 지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일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실 거예요. 그걸 말씀하실 건데 그래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적어도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 나의 제자들은 믿을 것이다. 바로 믿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믿지 못했죠.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제자 한 분이 누구죠? 베드로. 누구? 베드로. 그분의 특별한 제자 한 분은 바로 이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야 알겠다는 가론 유다였던 겁니다. 도마였던 것입니다. 도마.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를 믿는 자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거를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입증하신 거예요. 자,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그 창으로 허리를 창자국을 찔러서 피를 싹 뽑게 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냈는데 이 손목에 목자국을 손으로 집어 넣어봐야 알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어 넣어보겠다. 뭐죠 이 얘기는? 손가락으로 집어 넣어보겠다. 이거는 내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내 지식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완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분명히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은 허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체가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나, 그래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얘기하면 결국 끝에 가서는 너희는 나를 대면하여 볼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대면하여 볼 것이다. 어떻게 가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떤 모양으로 가든 간에 너희는 끝에 가면 나를 볼 것이다. 나를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 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가는 우리는 이제 다른 것보다, 정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우리를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워하는 가장 큰 핵이 뭐냐, 이거 핵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 없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것 일체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은 행함 얘기하고 하는데 그 일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케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 같아도 괜찮은 겁니다.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알 수 있으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복대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복대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가 직접 복대에서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성령과는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믿음 없는 너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구원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를 지도하실 것이다.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겁니다. 너가 준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따라올 때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져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아멘. 정죄하지 말고 아멘. 그냥 그대로 아멘.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죠? 그를 주님은 사랑하시니까. 나는 내 판단에, 내 이치에, 내 논리에 맞지 않는데 근데 그를 주 그리스도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확증하셨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신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원수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적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를 주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전에 그를 가로막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더 깊이 묵상해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판단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지만 나를 바라봐라. 나는 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는지를 나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생각하면 내 옆에는 원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자, 원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책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내 서운한 마음과 내 원통함과 불안과 그 모든 일체를 오직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주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에게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나에게는 협력자요, 아름다운 동역자요, 나와 함께하는 큰 사람들만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저런 사람도 옆에 있네 하는데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인데 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가 우리 마음에 딱 새겨야 될 것은 그날에는 너희가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쁘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얼굴 마주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마주 대한 적이 없어요. 대했다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음성이라든지 천둥과 번개와 우레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빗대어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무엇으로 듣죠? 마음의 울림으로 듣는 겁니다. 어떤 은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의 울림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울림으로 듣는다는 걸 다시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죠? 마음의 울림이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신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셨다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러셨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어떠한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나름대로 유명한 분이에요. 나름대로 유명한 분이신데, 미국에서 또 거기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모든 딸 스펙 같은 건 다 갖추시고 국내에서도 꽤 유명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저와의 교제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저하고 교제를 좀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꿈에, 오늘 아침 꿈에 본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 하고 부르다는 거예요. 이 문 밖에, 여기 요 문 밖입니다. 지금 여기. 근데 요 성전 안에 뭐라고 그러죠? 성전 안에 그 목양실, 이제 거기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그리고 저희는 요 앞에 성전에서 자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저 요 의자에서 그냥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안에서 목양실에서 주무시는데 새벽이 되는데 목사님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일어났는데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야. 문 열고. 그 다시 누워서 또 누웠더니 또 목사님 하고 부르는. 그래 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면 이 목사님 아니면 이렇게 부르실까? 아니면 목사님 하고 나를 부르실까? 물론 성령은 인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인격을 갖추신 분이지만 저희는 그에 앞서 무엇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요, 그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자인데, 지으신 자가 나를 부를 때 입자를 붙여 부르시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그 사건을 살짝 빗대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들으면서 제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단이 준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생각을 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은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때 제 이름이 뭐였냐면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으로 썼는데, 한 가지 사건이, 그때 저를 부르시는데 뭐를 부르느냐,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내 이름. 제 이름이 이광섭입니다. 근데 나를 부르시는데 천둥과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광섭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광섭아가 광섭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딱 눕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냥 그대로 퍽 일어났어요. 뭘 얘기하느냐,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셨느냐, 그 목소리가 아주 노여하시는 목소리예요. 아주 노여워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냥 광섭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딱 누우려고 하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 그냥 바로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바로 떠났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잠시 신학교 공부할 때인데, 기도원에서 저를 찾는 그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오늘 꼭 상담할 게 있는데 지금 좀 빨리 오시면 안 돼요 하는데 제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오늘 좀 쉬었다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 조금 쉴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옛날에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좀 쉬었다가 아침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갔는데 바로 옷을 벗고 딱 이렇게 누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내 발걸음을 그냥 그대로 갔어요. 갔는데 그 목적지에 내리니까 내려서 그 기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내려와서 그 근처에 슈퍼가 있어요. 거기서 밤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드 사가 쭈쭈하라 그러죠. 그거 사서 넣고 먹으면서 같이 상담하면서 밤새 거기서 새벽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노여움을 가지실 때는 어떤 때 하나님이 나한테 노여움을 가지시는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요 사역자라면 누가 나를 찾을 때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새벽이 되든 한밤중이 되든 언제든 내가 피곤해 죽겠더라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그가 바로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를 찾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 찾았던 거예요. 너는 나의 일꾼인 거지. 네가 네 마음대로 나 내일 갈게, 모레 갈게, 이따 갈게 이게 아니야.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성도가 나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생각하고 나를 불렀을 때는 그를 마주 대해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가야 되는구나 해서 그때 그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면서 그때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는 거. 그 노여워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었고 또 한 번의 음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사랑하시는 음성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인데 졸업하는 마지막 2학기 방학 때인데 방학 때 잠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언제 있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잠깐 앉아서 이제 목욕하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목욕탕에 난간에게 턱 걸쳐서 발은 그 탕 물에다가 딱 넣고 이렇게 있을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때 나는 끊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끊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의 동산을 갈 때 다니고 있는 모습에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여전히 못 끊고 오늘도 가는데 또 끊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정말로 따뜻한 음성이 들렸는데 마치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대하듯이 또 하나 애인이 애인에게 속삭이듯이 그 다음에 그 말이 이 새의 털이 있잖아요. 새 깃털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 어떻게 하죠? 엄청 부드럽잖아요. 이게 깃털이 그처럼 탁탁하고 부드러운 말소리가 뭐가 들려있냐?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뭐 이런 이 음성이 딱 들리는 거야. 괜찮다, 다 그런 거야. 이런 음성이 딱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음성이 딱 듣는데 지금 그건 제가 잊어먹었어요. 이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음성이 딱 들으면서 내가 뭘 이런 거 하나님이 별로 신경 안 쓰시는구나. 이거 괜찮구나. 이걸 제가 딱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끊지 못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 믿음의 형제들, 장로님들도 있고 대한민국 최고 성도가 많은 교회의 장로님들 저희 쪽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게 잠깐 어떤 일을 잠깐
할 때 방학 때 잠깐 할 때 와가지고 있는데 내가 괜찮아요. 여기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저보고 너무 좋다고 신학교까지 다니시는데 내가 신학교까지 다니시면서도 우리 모모께서는 너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고 나중에 깨달은 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누구냐? 믿음의 선진, 교회의 아버지 장로였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깝다. 지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겁니다. 안타깝다. 왜냐하면 저는 나중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탄의 음성이었어요. 마귀의 음성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내게 무엇으로 다가왔죠? 천사의 탈을 쓴 이리로 내게 다가온 거예요. 나는 천사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그래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걸 깨달으면서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얘기가 됐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가신다. 나를 직접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나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그럴 때 성령은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 행위와 노력과 그 어떤 지식도 아버지 앞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한테만 의미가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무식해도 좋다. 정말 무지하고 못나도 좋다. 가난해도 좋고 무식해도 좋고 완악해도 좋고 아무래도 좋다. 왜? 너는 내가 너를 지으신 너를 낳은 하나님 아버지니까 내가 너를 만질 것이다. 자, 이삭 약속의 씨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형이 누구였죠? 이스마엘은 어떻게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대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전에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의 편견을 가졌을지라도 이제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돌아가자.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자. 깨닫자. 주님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아보자.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강하게 굳세게 하라. 반석 위에 세우라. 그 공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는 것은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믿음에 우리가 혼돈한 것이 있었다든지 생각을 바뀐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일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나를 복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에게 그들의 안전한 삶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 애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옆 사람을 잘 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좋고 열심을 내서 내가
크게 성공하는 것을 그것보다도 어떤 모습이든 네 옆에 한 사람, 그 한 사람부터 너는 그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심경은 그 한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가지고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우리 복된 종들이 되기를,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온 열국의 모든 백성들, 그 모든 이방인들, 그 모든 일체가 오늘의 이 말씀에 믿음이 이들에게 역사하여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예수의